민수기 33장 1절로 15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나온 노정을 기록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까지 온 길을 한번 정리를 다 해놔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정리를 하나씩 하고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은 대오를 갖추어서 애굽을 떠났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에 무질서하게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와 하고 그냥 떠나서 한 곳에 집결을 한 것이 아니고 대열을 갖추어서 질서 정연하게 출발하였습니다. 급한 출애굽이었습니다. 급히 나왔죠. 다음날 바로가 빨리 나가라고 하니까 급하게 나왔는데 그 급하게 나오는 중에도 대열을 갖추어서 지파별로 가족별로 대열을 갖춘 줄을 지어서 그래서 그렇게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야 급한 출발이었지만 급한 출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렬을 해야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출발을 하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질서 정연하고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작아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커도 질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마귀가 항상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하는 것은 보면 질서를 깨더라고요. 질서를 깨서 그 무질서하게 만들어서 힘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어떻든 우리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질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애굽은 그 당시에 상중이었습니다. 상중일 때 이스라엘이 출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발한 날이 거기 보니까요.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출발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첫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첫째 달은 6월절을 첫 달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은 3월 달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이 고난주간 부활절 이런 게 보통 3월 달에 있잖아요. 근데 3월 달이 그 6월절이에요. 6월절로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6월절이 바로 3월 15일이죠. 보통 말하면 음력으로 따져서 하니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날 애굽 전역에는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에 장자 재앙이 있어가지고 모든 이 애굽의 사람들 노예까지 짐승까지 첫째가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애굽 전역이 장례식을 치르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이. 그래서 그 바로왕부터 해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국민들이 정신이 온통 거기에 쏠려 있었지 이스라엘 백성이 나간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경황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애굽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 그날에 애굽이 신으로 섬기는 모든 신들을 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 만드신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신들에게 벌을 주셨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만유 위에 계신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신 분인 것을 거기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벌을 받고 애굽을 지켜준다고 하는 신들도 벌 받고 애굽 전체가 그 하나님의 벌을 받아가지고 경황이 없는 가운데 출애굽을 했다라고 이제 모세가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할 때 우리가 먼저 읽었던 부분은 람셋에서 출발해서 시내 광야까지 오는 노정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출발지는 람셋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여정을 그 성지순례 가면 애굽의 람셋을 갑니다. 이 람셋은 사실 모세가 기록하면서도 참 끔찍한 곳이다 생각할 것 같아요.
400여 년을 노예로 살면서 그곳에서 자유 없이 고통스럽게 일하며 살았던 람셋을 출발해서 그리고 그곳의 숲곳을 지나서 또 에담, 하이롯 떠나서 하이롯에서 홍해를 건너서 마라의 진을 쳤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홍해를 건너 이 하나하나 노정을 기록하면서 딱 생각이 날 거야. 거기서는 홍해를 우리가 건넜지.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들을 쭉 기록하고 마라에서는 또 마라를 기록하면서 여기서는 불평을 해가지고 물이 써가지고 불평을 해가지고 또 하나님 마음 얼마나 속상하게 했는지 하나하나 기록합니다. 그리고 엘림에 도착해서는 꿈같은 휴식을 취했죠. 거기에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고 그리고 12샘이 있어가지고 마음껏 씻고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그늘에서 쉬면서 그곳에서 꿈같은 휴식을 치렀던 그런 데가 있었지. 그리고 엘림에서 신광야로 가서 신광야에서 독가 알루스 르비딤을 지나 시내 광야까지 도착한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시내 광야는 시내 산이 있는 곳이 시내 광야입니다. 그래서 시내 산 앞에 있는 광야가 시내 광야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율법을 받고 교육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지나게 된 거죠. 지나온 길을 정리하니 곳곳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이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그 사실을 다시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나온 일을 정리해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좋은 믿음의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참 지난 한 해 동안 또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인도를 하셨는지 한번 정리를 쭉 해보시는 것도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믿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좋은 그런 동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나온 일들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지. 그때는 참 어려웠는데 그때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지. 이것을 늘 기억해야 앞으로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때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거기서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용기를 낼 수가 있고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온 날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의미에서 꼭 마음에 간직하셔서 다음을 새 일을 그리고 또 혹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지나온 일을 정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